어떻게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잘 못 사셨으면서도 맨날 물으면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궤적들이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참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간다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고 요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서 사는 내내 우리는 뭔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머리에 지고 뭔가를 들고 다닙니다. 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제가 유치원 사진을 오늘 보여드리려다가 말았던 게 제가 이래봬도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이에요. 제가 유치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유치원 못 나오신 분들 많을걸요. 저는 유치원 그 모자 녹색 모자에 단복도 있고요. 노란 가방 딱 둘러매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부러우실까 봐 제가 안 가져왔어요. 예. 근데 그 노란 가방이 아직도 생각나요. 제 삶의 최초의 가방이거든요. 어찌 예쁘던지. 근데 점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요. 아마 어르신들은 책보를 아마 둘러맸을 텐데 저는 이래봬도 3-7 가방을 맸어요. 이만한 가방인데 제 몸집보다 컸어요. 그때 얼마나 흥분되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좀 가방이 좀 꽤 묵직해지고 때로는 가방끈이 끊어질 정도로 무거워져요. 그래도 신납니다. 이제 대학교 가면은 가벼워질 거니까 가방을 안 들고 다녀도 된다니까. 그래서 실제 대학교 가니까 가방이 안 들어도 되고 그냥 가벼워지는데 이상하게요. 가방은 작아지고 가벼워졌는데 왜 그렇게 삶에 고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들어보지 못한 삶의 짐들이 얹혀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돈을 좀 벌어보나 싶어서 일부러 돈을 써서 가방을 좀 비싼 걸로 매봅니다. 좀 삶이 좀 가벼워질까 싶어서 뭐 값비싼 명품은 아니더라도 가방 사이즈를 줄여보는데 이상하게 살수록 삶의 무게는 점점 늘어나간 같아요. 몸도 예전만치 않고. 그래서 어떤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의 삶의 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안, 슬픔, 의심, 불만, 외로움, 후회, 분노, 교만 온갖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언제쯤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제 내 삶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가 싶을 때 정도 되면 그때는요, 누군가 나를 대신 업거나 짊어다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모든 짐을 벗어던졌다라고 이제 자유로울 때쯤이면 이제는 못 움직이고 살아남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들쳐 메어져 가는 게 고작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생각하면 참 피곤합니다. 생각하면 어차피 이럴 인생 뭐하러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는가 허탈합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여지껏 살아올 인생들이잖아요. 너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뵈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생각이 돼요. 얼마나 그냥 웃으면서 견디시고 버텨오셨던 순간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너무 잘 아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수고하고 짐진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신대요. 그게 여러분의 위로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 쉼을 위해서 내게 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대신 나랑 짐 바꾸자. 나랑 가방 바꾸자. 한번 내 가방 매보면 알 거라고. 그러면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쉼이 아무나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메어보겠다라고 해서 들쳐 매질 수 있는 예수님의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이 가방 한번 후회하지 않고 사가시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가방 오늘 들쳐 메고 가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짐은
지혜롭거나 슬기 있는 사람들은 못 매요. 맬 수 있는데 안 매요. 왜냐하면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내가 내 인생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짐은, 내 문제는 참 잘 알고 나는 그렇게 내 스스로도 해볼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짐을 맡기가 힘들어요. 대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25절 후반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누굽니까? 자꾸만 뭐 시키면 못한대요. 뭐 하라면 아유 난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도와주래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짐을 메고 쉴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참 우리 같으면 못한다고 안 한다라고 하면 얄미워서라도 더 시킬 텐데 예수님은 못해? 내가 해줄게. 내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정말 특별하고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그냥 쉬래요. 그냥 내게 맡기래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매게 하는 짐만 짊어지면 된다고 하세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떼 쓰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는 떼쓰도 못 쓰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들 눈치 보시고, 부모들은 자녀 눈치 보고, 자녀들은 또 반면에 부모 눈치 보고, 어디 생떼 부를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신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럼 이 자리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 떼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쉬래요. 그런 쉼 있는 주일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특별한 것은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쉼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명단은 아무나 오겠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오게 된 것은 26절에도 마찬가지처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리스트는 아들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명단을 추천하고 하나님께서 작성하셔서 이른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발송한 초대장을 받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특별한 초대를 받은 분들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오실 수 있는 자리예요. 특권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뭔가 이상한 동질감 같은 게 있어요. 유대감 같은 게 생깁니다. 왜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는 이 내재된 천국의 갈망, 갈급, 천국의 향기 같은 게 있다. 향수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우리 동양 사람이네, 본향 사람이네라고 하는 그 동질감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주의 한 몸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게 그 본향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피곤하고 수고롭지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사실상 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과 보증 믿고.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한 주간 여러분 많이 쉬어봤는데 안 채워지죠. 쉬었는데 오히려 피곤합니다. 막 누렸는데 하나도 즐거운 것 같은데 돌아서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경험과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이 아니라 장차 갈 천국을 위하여 지금 세움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려잖아요. 천국의 것으로는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곤한데도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웬만하면 한두 시간 더 주무셔야 되잖아요. 주일날 이때 안 주무시면 언제 주무십니까?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근원적인 쉼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라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이 쉼을 일찍 알고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늦게 알아서 아이고 왜 이것을 진작 몰랐을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평생 이 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 안에 평안함과 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득바득 애만 쓰고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그 정말 호화 유람선 타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수년간 돈을 안 쓰고 일해서 다 모은 돈을 몽땅 들여서 유람선 티켓을 샀습니다. 이야, 드디어 내가 평생 유람선 타고 여행하는구나.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그 배에 있는 음식을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그 식빵을 여러 개 싸가서 도시락을 싸갖고 배에서 지내는 동안 와 좋다 하면서 자기가 싸간 도시락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그 배에서 다들 맛있는 것 마음껏 먹는데 혼자 식빵 먹고 있으면 얼마나 초라하고 없어 보입니까? 그 식빵도 굳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갖고 나중에는 지나가는 그 웨이터에게 혹시 내가 뭐 이 시키는 일 다 할 테니까 저 뷔페 음식 좀 한 번만 먹으면 안 되냐고 애걸복걸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고요.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쉽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산 티켓에는 음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그냥 공짜예요. 다 먹고 누리고 즐기고 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고역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적지 않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니라 희락의 종교예요. 예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해야 합니다. 경건 필요합니다. 근데 꼭 주일날 금식하지 마시고 주중에 하시고 주일에는 조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자의 경건 생활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유인데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쉬는 방법, 그러니까 쉴 줄 아는 사람이 쉬거든요. 어떤 사람은 맨날 쉰다고 하는데 맨날 피곤해요. 그건 쉬는 게 아니죠. 노동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쉬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나와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제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만 오지 말고 예수께 나오십시오. 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힘들어요. 아니 그렇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맨날 교회 가는 게 주일날 안식하라면서 주일날 가면 일만 시킨다고 교회 안 간다고 하시는 분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만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분명 이 쉼은 교회에 있지 않고 예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께 나옴이고 그 예수 안에 즐겁게 쉬고 놀고 누름이 봉사와 찬양과 예배와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놀이터였으면 좋겠어요. 막 뭐 함부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마음껏 초대하고 오라 나와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 잔치에 놀러 오는 여러분들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어린아이도 여기 나와서 기뻐 찬양하다가 들어가잖아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놀러 오십시오. 일단 노는 게 달라요. 예수 안에서 그 쉼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2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와서 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그 예수의 쉼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 영혼의 안식이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압도하고도 남는 그 영원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쉼을 누리십니까? 그러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두 번째 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고 와서 멀뚱하게 있지 말고 배우랍니다. 분명히 29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앞까지는 왔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다 내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냥 짐을 맡겨버리십시오. 그냥 여행 다닐 때 수함을 위탁하는 것처럼 그냥 위탁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나의 짐을 예수께 드리고 예수의 짐을 바꿔 매라는 것이 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쉬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분명히 네가 메고 배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쉰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우리는 대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뭐죠? 예수의 짐을 바꿔드는 겁니다. 그 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충성이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예수의 길을 뒤따라 가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가방이 뭡니까?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짐을 들어볼 때 그것이 얼마나 가볍고 좋은 것인지를 그제서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현대말로 의역을 해드리면 옛날에 가방은 그냥 어깨끈 달려있으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가방은 안 그래요. 단순해 보이는 어깨끈에도 쿠션이 달려있어요. 어깨 안 아프게. 그리고 땀 안 차게 통풍도 잘 됩니다. 그래서 가방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맨 듯 안 맨 듯.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했던 짐은 우리가 그전까지 들었던 그 딱딱한 보짐이 아니라 맥이 딱 좋고 딱딱하지 않고 마치 몸에 착 붙어서 깃털처럼 가벼울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쉼을 알려면 해봐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해봐야. 그래서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멍에를 직접 내가 들쳐 매봐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 멍에가요 2인 1조가 돼서 매는 멍에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밭을 좀 갈아보셨다면 다 아시잖아요. 소 2마리가 딱 멍에 매고 뒤에 쟁기 걸고 쫙 가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멍에는 율법의 멍에예요. 원래 두 사람이 같이 들어야 되는 멍에인데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넣고 새끼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게 율법의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면 맬수록 더 피곤하고 지치고 점점 갈수록 무거워져서 감당하지 못할 멍에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멍에예요. 복음의 멍에.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충분히 가능한, 감당할 수 있는 멍에랍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사실상 예수께서 그 한쪽을 대신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한쪽을 같이 메어 갈 테니까 너는 그저 옆에서 살짝 밀면서 따라만 와 보라는 겁니다. 지금 너만 가보라고 하지 않고 떠밀지 않고 나만 믿고 따라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내가 끌어줄 테니 너는 살짝 기대거나 밀며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일명 깍두기입니다. 여러분 깍두기 아십니까? 어릴 적에 놀이를 할 때
한 두 팀이 만나서 시합을 해야 되는데요. 꼭 한 팀에 한 명이 모자라요. 한쪽이. 그러면 머릿수가 채워져야 시합이 됩니다. 근데 꼭 거기에 보면 어슬렁거리는 애가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하나도 운동도 못하고 실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 팀이 시합을 하려면 그 한 명이라도 간다 안 쳐야 돼요. 그냥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끼워 맞춘 존재, 깍두기라고 얘기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 깍두기가 팀을 잘 만나요. 보면. 그래서 머릿수만 채우고 서 있기만 해. 우리가 다 할게 라고 하는데 진짜 서 있기만 했거든요. 이 팀이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 팀이 우승을 하는 바람에 이 깍두기도 같이 우승팀 멤버가 됩니다. 그렇다고 너는 깍두기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너는 저리 가 하지 않고 이 팀이 머릿수 채워준 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우쭐하고 있는데, 위축되어 있는데 같이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그 영광과 명예를 같이 부여한단 말입니다. 깍두기인데 저는 이 깍두기를 은혜 입은 깍두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항상 키도 작고 뭐 변변치 못해서 이 편도 끌어가자니 애매하고 저 편도 쓰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깝고 남주자니 못하고 그래서 그냥 제일 마지막에 너 일로 와 우리 편에. 그런데 제가 줄을 잘 서서 그런가 쪽쪽 이기네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팀을 잘 만났어요. 파트너를 잘 만났어요. 예수 만나는 바람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분만 믿고 그저 질질 끌려오다시피 따라왔는데 이렇게 은혜 있고 사네요. 이렇게 무겁고 피곤할 것만 같은 인생이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네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한번 따라와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따라만 와다오 하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은 너 해봐. 그리고 해보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날 따라와 보라고 합니다. 양들을 뒤에서 워워 몰아가지 않고 그 양들로 하여금 내 음성 듣고 쫓아와 봐라. 내가 너희를 푸른 불밭에 누일 것이고 실만한 물가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믿고 와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믿고 따라와 보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내가 갈 테니 너희는 따라만 봐라. 그러면 너희가 마침내 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파트너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은혜 입은 깍두기들로 사십시오. 그게 얼마나 거저 얻는 은혜입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멍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으로부터 밀려오는 쉼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남는 온전한 쉼이에요. 존재 상태가 바뀌어지는 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쉼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의 쉼이에요. 그래서 괴롭고 고달픈데도 웃잖아요. 핍박하고 괴롭히는데도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감사하라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서 쉬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쉬지 못하면 쉬러 갔다가 더 피곤해서 오는 것은 휴가라고 부르지 않죠. 휴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잘 쉬었다 왔느냐 그러면 이것도 챙기고 아이들 챙기고 이것도 챙기느라 더 피곤해져서 와서 더 힘들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노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노동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노시라니까요. 쉬시라니까요.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가리키냐면 쉼은 나의 피곤하고 수고하고 지친 상태가 멈추는 거예요. 이걸 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쉼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성도의 쉼은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정돈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굳이 높은 탑을 쌓고 올라가서 수년간 고행하지 않아도 돼요.
평생 무거운 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놓지 않아서 돌을 닦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쉼은 우리 인류 최초의 쉼의 모델인 하나님의 안식을 닮으면 돼요.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혼돈, 그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을, 그 혼돈의 상태를 바로잡으시고 그 텅 빈 공허를 바로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만물을 정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고 풍요롭게 채워지는 그 상태, 그 충만함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안식의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쉰다면,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쉼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쉼도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그동안 삶에 혼돈스러웠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바로 정돈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인생의 방향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뚜렷하고 선명하고 명확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자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 안에서 쉼을 쉬고 있다면 끊임없이 뭘 먹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마셔요. 그런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래서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된 인생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 생명을 아예 담보로 예수께 위탁해버리니까 그냥 편한 거예요. 거기서 쉼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저는 그것을 안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예수께 내어 위탁했다면, 여러분의 생명까지 주의 손에 맡겨버렸다면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따금 맛보는 성도의 안식은 장차 요한계시록에 동일한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언제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평생의 수고를 그치고 비로소 주 앞에서 천국에서 쉬게 되는 쉼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쉽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영원한 종말론적인 그 영원한 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의 하루의 쉼이 힘을 받아요. 야, 이렇게 쉬면 장차는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쉬어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어도 믿음이 있어야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금욕도 필요하지만 기쁨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대신 서로를 위해서 주 안에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쉬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라고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뭐 돈을 안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에서 쉬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지난 한 주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쉬고 있습니까? 오늘 주보글에 인용했던 것처럼 이 일과 은혜라고 하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이 글에 우리도 좀 배워야 돼요. 쉬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뭔가 거둬들이는 것이 없으면 뭔가 생계나 앞날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도 뭔가 붙잡아요. 쉴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 와서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보글에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왕 조금 배짱 좋고 때로는 조금 호기롭게,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쉬어볼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하다니까요. 왜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믿기에.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영적 태만이고 죄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몫을 다 하되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호흡을 좀 추스리고 충전하는 시간, 그것이 쉬는 시간이에요. 가장 그 쉼을 연습하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성수가 그 예수 안에 크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을 온전하게 쉬십시오. 주일 성수가 저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저항일까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방식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쉬어보겠다라고 하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쉬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걸고 내 생명을 위탁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 그렇게 쉬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성도들에게 쉼이 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막 고된 사역을 하고 힘들었는데 뭐라고 해요? 아, 기쁘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쉼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리듬을 거슬려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뭘 버려도 되냐면 자존심, 체면 다 버리십시오. 안 그러면 못 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들 못 쉰다. 대신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자들만 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좀 뻔뻔하게 철부지가 되셔도 됩니다. 그래야 쉴 수 있습니다. 제 11살 아들이 제법 컸다고 어딜 다니면 제법 자기도 남자라고 뭘 무거운 걸 들겠다고 나서요. 거추장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냥 길 좀 막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한번 들어보겠대요. 저리 가라고 해도 안 됩니다. 맡깁니다. 그러면 낑낑대면서 한번 들어갑니다. 5m도 못 갑니다. 10m 계단 몇 개 올라가면 또 죽으려고 합니다. 그냥 짐 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 팔이 축 처져서 이제는 얘가 쓰러지겠구나라고 해서 못 이긴 척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못 이긴 척 짐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나서 앞서 막 뛰어갑니다. 그게 애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조금 막 뛰어가다가 와 자유롭다가 살짝 뒤를 돌아봅니다. 그럼 누굴 보냐면 그 내가 그렇게 낑낑댔던 무거운 짐을 아무 말 없이 든든하게 메고 뒤따라오는 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럽고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대단한데. 그럼 그때 아버지는 괜히 없는 팔의 근육에 힘을 바짝 줍니다. 난 멀쩡하다고 하면서 더 기쁨으로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그 뒤를 따라가죠.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한번 짊어져 보라고 한 다음에 우리의 짐을 맡고 뒤따라오시는 예수님의 흐뭇함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뒤따라오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는 우리의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다니까요. 그가 한번 웃는 거 보려고 평생을 바친 것처럼 우리의 그 모습 보려고 십자가를 그렇게 골고다까지 말없이 짊어지고 가셨던 거예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그 생명으로 값을 치러주신 쉼을 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그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탓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냥 내일은 일은 난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오늘만큼은 마음껏 생떼 쓰시고 가세요. 어떻게든 되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사진 하나 봤는데요, 그게 그 동대문에선가 7, 80년 동안 짐을 날랐던 수레로 십자가를 만든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평생 짊어진 짐을 지고 사는 인생에 결국 새겨지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진 것은 무엇이겠는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평생 짐을 지고 살며 얻은 대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대어 쉴 수 있는 쉼터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기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제법 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제법 갓 입학한 애들이 있어요. 유치원도 가고요. 이제 1학년 시작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방을 자기 몸보다도 크게 메고 댕겨요. 아니, 몸이 아니라 키보다 큰 가방을 크게 메고 댕겨요. 근데 안에 들어보면 책도 없어요. 든 것도 없는데 가방을 큰 걸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봐라, 이제 너 평생 그 가방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평생 메게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신나요. 또 어떤 아이는요, 이제 1학년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 오는데 가방을 안 벗어요. 가방을 종일토록 메고 뛰어다니는데 힘들 것 같은데 안 내려놔요. 가방 뭐 들었냐? 금덩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든 게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폼이에요. 그냥 멋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가방에 든 게 별거 없고 그냥 가벼워서 멜 만한 것들, 그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짐 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가방이 짐이 아니라 폼이거든요. 멋이거든요. 그 가방 메고 나면 이른바 간지가 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봤자 소용없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왜 들라고 그러겠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짐이 아니라 멋이거든요. 우리의 자존심이거든요. 성도라면 마땅히 드러나야 할 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를 따라 살고 십자가를 따라 죽는 폼샘 봉사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십자가 들쳐매고 아름답게 편안하게 쉬어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피곤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쉰다고 했는데 거짓말같이 피곤해요. 그런데 똑같았던 그 일상이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그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고 돌아간 자들은요, 똑같은 일상이 마침 어느 날 화창한 그 아파트 깨어난 아침에 그래도 이른 아침 화단에 예쁜 꽃에 물을 주는 것 같은 싱그러운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삶이에요. 같지만 다른 기쁨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가 우리 모두의 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그를 믿고 온 삶과 생명을 걸고 부탁하고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할 것이다. 그런 안식의 주일 되기를, 오늘만큼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식의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